어제 2장 말씀 중에서 2장 9절부터를 좀 볼까요?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국가에 내리는 벌들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벌들을 이야기하실 때와 2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땅에 내리는 벌을 내리셨을 때의 이유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다가는 왜 그런 벌을 내리느냐?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사실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잖아. 왜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장 9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2장 9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백성,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리 그러면 어디냐면 아모리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내부에도 있고 이스라엘 동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무너지는 거 그것을 저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해안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 있고 요단강 사이에 있고 이 건너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인데 이쪽 땅이 아모리 지역이라고요. 이쪽 땅 이방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돌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인데 그렇게 돌지 않고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방 땅을 거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2장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탐을 보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렇게 돌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 지역의 땅들에 살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인데 아모리에는 2명의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1장에는요 굉장히 길게 아모리 왕의 아모리 땅의 2왕인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2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정복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쭉 나오니까요. 그들이 아모리의 2왕인데 그들은 정복할 수 있는 왕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정복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정복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은요 굉장히 이게 무너졌을 때 타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너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2왕들의 국가들도 다 무너뜨렸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의 2왕이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랬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 광야 시대의 기록은 맞지만 광야 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거니까요. 역사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빼도 돼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는데 신명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록한 책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역사랑 관련이 크게 없어요.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죽기 직전에 한 달 동안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뭘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했던 사역을 쭉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역사를 이렇게 이어갈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가 역사와 관련이 있고 신명기가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신명기의 21장이면요 신명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서는요 그 출애굽이 거의 다 끝나가고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데, 신명기 빼버리고요 민수기 21장, 신명기를 빼버리고 민수기 21장이면 가나안 정복할 때의 출애굽 과정이 거의 끝날 때 이야기예요. 끝날 때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여기 바산왕 시온과 옥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곳이 여리고니까, 그게 여호수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과정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 민수기 21장인데, 거기서 시온과 옥이 무너졌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격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2명이 갔을 때에 그들이 만난 여인이 라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자마자 정탐꾼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인 줄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나라의 상태와 자기 그 부족 국가들의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생 라합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야곱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홍해물이 마른 게 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야. 왜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으니까. 40년 전에 홍해물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40년 전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저게 뭐지?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 땅으로 온다는데 그걸 40년 동안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고민했는데 드디어 가까이 오고 있어. 매년 가까이 온다는 소리. 그 사람들도 정탐꾼을 보내면 가까이 오고 갖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가까이 오고 있었어. 드디어 아모리 땅에 왔는데 그 아모리의 시온과 옥이 막아줄 줄 알았어. 막아줄 줄 알았는데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온과 옥의 그 나라 백성들을 전멸시킨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모리 사람들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너졌죠. 그때 충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셨다고,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마음이 확 다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드디어 정탐꾼이 온 거야. 기생라합이 딱 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고, 여러분 기생라합이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기생한다. 물론 뭐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 뭐 그것도 있고 뭐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생이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기생하는데 나이가 몇 살 됐어? 한 60살 됐어요? 60 안 됐죠? 그럼 다시요. 50살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하세요. 40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0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당시로는 될 수가 없어요. 20살 간 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20살 간 넘은 여인이 몇 년 전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전. 자기는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살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대손손이 40년 동안 그 얘기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요, 그냥 설교하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건이에요. 그 당시 주변국들이 40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 만큼, 자손들에게도 할 만큼 위대한 일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야, 이게 가능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책이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다가오는 소리라는 소설을 썼어요. 다가오는 소리. 점점 다가와요. 다가와. 저들이 오네 그러는데 가까이 와 있어. 그런데 다가오는 소리가 왔는데 아모리만큼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모리도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을 다시 봐요. 자, 이 정도 듣고서 2장 9절 보시면 실감이 나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 아모리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키가 뭐 같다고요? 백향목 같다. 백향목의 높이와 같다. 여러분 백향목으로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성전이 몇 층이에요? 성전이 3층이에요.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높은 거를 지었어요. 그 나무를 뭘 썼어요? 백향목을 썼어요. 그 나무를 썼는데 그 나무, 그게 백향목이죠. 키가 굉장히 큰 나무, 쭉쭉 뻗은 나무, 그런 나무같이 키가 큰 민족, 무너지지 않을 민족. 그 다음에 강하기는요, 뭐 같다고요? 상수리나무 같다고요. 상수리나무. 그런 나무처럼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였는데, 진멸하였는데 어떻게 멸하였느냐? 열매와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다. 여러분 뿌리를 진멸했다는 것은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뽑아버렸다.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요. 진멸인다는 것은요, 뿌리를 놔두고 자르면 다시 나요 안 나요? 나죠. 진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를 뽑아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네.
왜 순종하지 않아?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너 생각해봐. 지금 몇백 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지?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렇게 친멸했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너희들 모르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억하면서 살아. 내가 너를 붙들어줬던 거 기억하면서 살아. 내가 너를 인도했던 거 기억하면서 살아. 너 밥만 먹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밥을 줬던 거 기억하면서 살아. 너 할 수 있는 거 없을 때 내가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하나님인 거 기억하고 살아. 왜 옛날 생각 안 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너 지금 뭔가 좀 가졌다고 네가 가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키워서 이렇게까지 해놨더니 이제는 나를 떠나서 범죄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네. 자,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대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엄청난 거지만 가장 큰 능력은,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무조건 천지창조라 그랬어요. 천지창조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돼. 대단하시니까.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고서 다니엘을 뭐 꺼낸 거 대단하잖아요. 홍해물 가른 거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요,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요,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똑같이 만나를 내려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대개 그래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한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해. 농촌교회를 지원해. 아니면 선교사를 지원해. 지원할 때요, 한 3, 4년 지나면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바꿔지려고 그래요. 다른 데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후원하다가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비전 후원하다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하다가도요, 한 10년 하면 이쯤 하면 됐다고 그래서 그만하고 딴 데 하고 싶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끝까지 돕는 게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을 한결같이 먹을 것을 내신 분이에요. 다시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죽겠다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이는구나,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맨날 죽겠다 그러기는 뭘로 죽겠다 그래?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 그래. 마실 물 없어서 죽겠다 그래. 저 적들 때문에 죽겠다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물을 못 마셔가지고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도 내시고 물도 내시고, 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다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해요. 하루 이틀은 다 해요. 고난이 왜 힘드냐면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끝을 아는 고난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정신없이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아픈데 3년 후에 내가 나요. 3년 몇 월 며칠 날 나요.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다니까요. 얼마든지 견딘다니까요. 핍박 견딘다니까요. 지금 사업이 안 돼. 엄청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사업 지금 안 되지? 내가 10년간만 너 고생시키고 10년 후 맨날 며칠 날 네가 괜찮아져.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낸다니까요. 군인들이 어떻게 이겨내요? 군인들은요, 매일매일 하루를 죽여요. 하루를 지나가면 다 죽여. 그리고 군인들은 뭘 생각해요? 맨날 제된 날짜를 동그라미를 쳐놔요. 제된 날짜 동그라미 쳐놓고 하루하루 죽여가면서 어떻게 돼요?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줄이면서 살아요. 죄가 봤잖아요. 여러분, 나를 잡아놓으면 괜찮아. 근데 고난이 왜 힘들어요? 나를 잡아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당장 내일 고난이 끝나도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아모리 사람 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11절 볼까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보세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여러분,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누구 중에서? 너희 중에서 일으킨 거야. 너희 딴짓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도 뽑고 나시린도 뽑고 내 일꾼으로 뽑아서 내가 너희들을 쓰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잖아. 내가 네 자식들 내가 데려다가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네 자식들 데려다가 나시린도 만들었잖아.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네 자식들로 했잖아. 네 자식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 다 잊어버렸다. 자, 여기까지 하고 3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민족이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어. 너희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만 사랑했어. 보세요. 그랬잖아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족속들만 데리고서 40년 동안 먹일까요? 왜 이스라엘 조선 족속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식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러던데요. 저도. 여러분, 우리 큰아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올 때 비행기가 이번에 올 때 말고요. 지난번에 올 때 비행기가 연착을 했어요. 연착을 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딜레이 된다고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도착이 안 돼 있어. 시간이 지나가는데 도착이 안 돼. 1시간 됐는데도 도착이 안 해요. 이게 뭔 일인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야, 이게 무슨 믿기는 믿는데 혹시 뭐 비행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뭐 별 상상을 다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남의 자식은요 2시간 늦든 3시간 늦든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자식만 관심 있지. 도착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땅에 내렸네. 이제는 괜찮네. 나올 때까지 나오는데요. 얘가 너무 늦게 나와. 또 왜 늦게 나오냐 그랬더니 짐이 없어졌대. 여러분, 짐 없어지면 신고하고 뭐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뭐 너무 늦게 나와. 다른 애들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앞에 경찰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봤잖아.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나올 거래. 나중에 보니까 나오는데 손에 짐을 안 들고 맨몸으로 나와요. 왜요? 짐을 잊어버려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걔가 나오는데 뒤에 후광이 쫙 보이잖아요. 엄청난 후광이.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만 알았다. 너희만 안다. 너희만 사랑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만 안다. 끝까지 너만 사랑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고서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희한하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이름을 몰라. 몇백 명 되지도 않는데 아직 이름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서 막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외워요. 거의 다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없이 거의 다 아는데도 새 가족들 외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 누구지? 그러면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모가 이 성도들 이름도 모른다고 제가 막 핍박할 때가 있거든요.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락교에 있어 보니까요.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제 교구 식구들만 제적 인원들만 3,000명이 되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놀라운 거는 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다 읽으신다니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왜 괴로운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안다고요. 제가 신방을 가도 담임 목사인데도 집안 얘기를 안 꺼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치로 아는데도 물어보지 못하는데 집안 얘기를 꺼내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잘 모르죠. 당연히 정확하게 모르죠. 알기는 알아도 눈치가 150단이라도 알기는 알아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신다고. 이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안다. 너만 안다. 요거 하나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 가족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리의 두 왕을 무너뜨리고 진멸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나신인으로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금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물질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하옵고, 연세가 드셨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 꼭 주셔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상하기 때문에 드러누워서 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소망인 딸내 가정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들에 있는 귀한 자녀들까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는 복,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딸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내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하는 날이 더 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충만히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